오늘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지금 같이 우리가 모였습니다. 10시에 모여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늘상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예배에 관한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에도 제사라고 표현되죠. 예배 혹은 제사들. 주님이 열심히 했는데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에는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주님이 안 받으신대요. 그리고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성전을 내가 부술 것이다.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부수다니요? 주님은 계속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전이 파괴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를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는 내 노력과 그리고 성취에 매몰된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노력해서 그들의 지혜로 높이를 쌓으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는 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중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내 노력으로,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에서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을 자극했던 사람이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니체란 사람. 야, 네가 노력하면 돼. 너는 능력이 있어. 너는 초인이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그 일을 네가 성취하는 거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너무 강력하게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그래 맞아, 내 노력이 중요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세요. 다른 종교, 여러분이 이것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든 이단들은 자기의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신천지, 어떤 노력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있는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서 신천지에 입교를 시켜야지, 그렇게 많아지면은 14만 4천 속에 들어가는, 이게 복음입니까? 그건 자기 노력. 그러니까는 그걸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래요? 다른 종교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정한 수를 떠놓고 지극정성을 합니다. 내 노력이에요. 가만히 보면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예식들은 자기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요, 우리가 잘못된 예배가 기복적인 예배 혹은 샤머니즘적인 예배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샤머니즘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샤머니즘의 특징도요, 내 노력과 성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샤머니즘, 기복적인 그러한 예배는 어떤 것인가? 자신이 주체가 됩니다. 샤머니즘은 자기가 주체예요. 그리고 내가 노력과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어떤 절대자가 내 성취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비인격적이에요. 기계적입니다. 지극정성으로 나갑니다. 모든 종교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방식이 그래요. 내 노력이요, 내가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니체가 한 말은 뭐냐면 똑같이 네가 주체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샤머니즘의 예배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주체예요. 네가 노력하는 거야. 네가 정성을 다하는, 네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래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하는 것을
다른 종교에서는 그래서 네가 그거 성취해야 돼. 네가 원하는 걸 성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어떤 절대자에게 도움을 받아,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 세상의 원리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매몰돼 있고 그 늪에 빠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나오고 싶어, 이거 잘못됐는데 하는 거 아는데도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늪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살아가는 걸 보면 똑같이 살아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관심이 있지, 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그들이 성숙하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서 성적이 중요하지 예배는 나중이야. 그렇죠? 뭐예요? 그리고 예배는 왜 드려요? 애들 성적 좋아지기 위해서. 그건 뭐죠? 기복적이죠? 샤머니즘적이죠. 주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 아주 명확하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그거예요. 네가 노력해서 네가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면, 요즘 포스트 모델은 네 말이 맞아. 네가 그렇게 느끼면 그게 진리야.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노력하고 네가 성취하는 거야. 여러분, 모든 주체를 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빠져 있어요, 거기에. 그런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우린 죽어요. 물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 있는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을 갈망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버리고, 첫 번째 버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무슨 웅덩이요? 그 물을 가둘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파는 거잖아요. 이거는 생수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웅덩이는 내가 파는 거예요. 내가 파서 노력을 해서 내가 성취를 하려고 해요. 내가 얻으려고 해요. 이게 잘못됐다면 그건 터지는 웅덩이다. 주님께서 아주 멋진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터진 웅덩이를 계속 물을 가두고, 내가 물을 가지고 누구보다 내가 물이 많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웅덩이를 잘 팠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터진 웅덩이. 그래서 뭐냐고요? So what? 영어로 얘기하면 그래요. So what? 뭐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더 우울증에 걸리고요, 그랬던 사람을 보니까요 자살도 하고요, 더 허무해하게 해서 뭔가 이룬 것 같은데 이게 아니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크게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꾸 그 앞에 걸 보면서 내 말이 맞아? 그래서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성취할 거야? 이건 바보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의 멋진 드라마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어디에서 불러낸지 아세요? 모세 이야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는 이집트,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렇죠? 애굽의 왕궁.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요, 그 나일강의 삼각주라는 말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요. 그래서 곡식을 거두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면서, 농사 짓는 것은 자기 스스로, 비가 안 오는 것 같으면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돼요? 조금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뭐예요? 내가 물을 가두는 저수지를 만드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조금 애를 쓰면 뭔가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경사회에서는 뭐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냐?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왕궁에 있던 그를 하나님 불러내십니다. 어디로 불러내십니까?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는 것이에요. 거기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곳이에요. 그를 거기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똑똑했을 때는 실패했지만은 자기가 능력이 있고 애굽의 모든 문화와 수학과 거기 얼마나 기하학과 뭐 기가 막힌 것들을 다 통달했어요. 그땐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는 민족의 영도자가 됐고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 크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렇죠? 아브라함을 볼까요? 그렇죠? 자기가 하려고 했죠.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히타이트라는 헷족속, 헷이라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으로 한 100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은 히타이트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죠. 야, 이거 대단한 문화였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헷이라는 단어, 히타이트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야, 성경 이거 옛날 얘기 우스운 신화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게 발견됐거든요. 아주 발전된 도시가 있었어요. 그 도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걸 보면은 로마 시대 때도 수혜식 화장실 같은 것이 있었지만 거기에도 그런 것이 있을 정도로 그 수천 년 전에 그런 놀라운 문화가 있었던 곳이죠. 그 도시에서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히타이트의 중심 도시였던 우르라는 곳, 여러분 우르도 발견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르라는 곳에서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기가 막히게 사람이 노력해서 이렇게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었었어요. 네 노력이 최고야. 근데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그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는 이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말이 맞아, 내 노력으로 내가 이거 이루면 돼. 나는요, 예를 들어서 이거요, 쉽게는 이거요, 내 가정 속에서 우리 애가 공부 잘하면 성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과외도요 막 비싼 거 해가지고 막 하고, 교회? 그거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니면 돼. 공부가 더 중요해. 내 말이 맞아요? 거기에 노력을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는 공부 열심히 잘하도록 예배 드리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거죠. 주님께서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노력은 터진 웅덩이에요. 성경에 표현된 대로 그 생수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취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놀라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장소,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내가 내 노력, 내 지극정성,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조명합시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통하고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 없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잡신인 거예요. 그냥 막
거짓말하고 뭐 어쩌고 이건 신이 아니죠. 그건 잡신이죠. 그렇죠? 하나님, 거룩하신 진짜 하나님은 죄를 보실 수 없죠.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죄를 인정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것을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이렇게 표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고 그리고 외인이고 나그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그런 자라고 얘기를 하고. 왜요? 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더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막혀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문제를 아무도 풀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 계속 이런 말씀드려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 내가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해도요,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는요. 배가 아프면 왜 아픈지 근원을 알아야 돼요. 소환대가 소화제 먹으면 해결되나요? 진통제 맞고서 해결되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근원을 얘기하니까 진통제요 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렇죠? 원초적인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십자가 뭡니까? 다시 그 십자가는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예요. 죄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의 대가가 치루어진 곳이에요. 근데 왜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은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 원래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왜? 죄.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밖에 있었다, 외인이다, 밖에 사람이다, 소망이 없다, 하나님 없는 자다, 원수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요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얘기하는지, 오늘 본문은 이런 단어를 계속 나옵니다. 화평, 막힌 담을 헐고, 화목, 둘을 한 몸으로, 성도, 시민, 권속. 권속은 뭐냐?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무엇 때문에? 원수되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헐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죄의 종노릇 했던 우리는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여러분, 내가요 느끼지 못했어도, 알지 못했어도 나는 죄 때문에 끌려다니는 존재였었어요. 아세요? 종노릇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권속이 뭐예요?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The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그룹의 명칭을 옛날엔 다 모든 교회들이 구역이라고 했는데요. 구역이라는 말을 이제 바꾸기 시작했죠. 오래전서부터. 저희는 아주 초창기예요. 제가 소그룹을 연구하면서 어떤 이름이 좋을까 계속 말씀드려요. 셀이라는 단어는 공산주의 용어. 그래서 셀이라는 단어는 아예 저는 처음부터 우리 소그룹 이름은 공산주의 용어하고는 상관은 없는, 셀은 성경에 없는 단어거든요. 또 어디는 목장이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목장을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가 목장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강원도에 땅을 사는지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목장도 좀 그런 것 같고, 가정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가정이 아니라 성경은 가정이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가정은 홈이잖아요. 홈이 아니거든요. 패밀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제의 관계는 뭐예요? 어미, 아비, 형제, 자매, 유무상통. 유무상통이 뭐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죠. 서로 나누고 베푸는. 가족이 그렇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뭐 이런 참 울어도 못하네, 그렇죠? 애써도 못하네. 여러분, 아무리 지극정성을 하고 아무리 내가 고행을 해도요,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꼭 이런 표현을 집어넣습니다. 뭘 집어넣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논리적으로 따져보세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죠? 원수인데요. 안 돼요. 기도가요?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도, 진짜 기도는요, 십자가가 담겨져 있을 진짜 기도는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볼까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내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십자가가 없으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정한수 떼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너무 중요한. 그래서 제가 계속 올 연초서부터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내가 담대히 나갈 수 있나요? 그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십자가를 통해 드리는 예배. 십자가가 없는 것은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예배.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자꾸 드리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렇게 나를 세뇌시켰어요. 우리도 그 늪에 빠져 있어요. 샤머니즘의 예배처럼, 아니면은 다른 종교의 예배,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과 똑같이 내가 주체가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예배의 주체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샤머니즘의 특징은 내가 주체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주체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체에서 내 성취를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서 가끔 저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나가서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도 아닌데 보니까 목사님 저 이 교회 등록 안 했지만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가요. 주님 만나야죠. 내 노력 퍼붓고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드라마가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내 노력은, 그리고 내 원하는 것은 이것뿐인데 그 이상으로 내게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이 예배가 바로 저의 예배가 되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